오늘 읽으신 시편 23편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퀴즈를 냈습니다. 그 퀴즈는 어떤 것이었냐면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퀴즈였습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는 꽤 먼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퀴즈에는 많은 상금이 또 달려 있었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물리학자, 수학자, 많은 학자들, 그리고 회사원, 또 학생들, 저마다 기발한 아이디어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대답을 제치고 1등은 한 사람은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피크. 라피크란 말은 아랍어인데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와 함께 갈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즉 인생의 동반자를 의미합니다. 인생의 동반자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친구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동반자가 있으면, 좋은 동반자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길이 아주 멀고 험할지라도 같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길지 않게 느껴지고 즐겁게 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친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친한 친구, 진정한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요? 정말 친한 친구, 진정한 친구란 내가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을 받쳐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친구는 그 비를 같이 함께 맞아주는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진정한 친구란 저절로 생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친구가 한두 명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혹시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항상 평안함과 힘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울려주는 그러한 말씀이어서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힐링해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 시입니다. 또 이 시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을 인용해서 더욱더 친밀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하면서도 인생의 근원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과 만족, 그리고 종말론적인 축복까지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자신의 그 과거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삶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쓰나미가 지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었고 또 막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들이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해답은 역시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한계에 부딪히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절망이 오더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도 반드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시고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문제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망의 그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를 깨뜨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비통한 감정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분노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마침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의 과정을 지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또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도 식어질 수 있게 되고 기도조차 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그 손을 결코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감사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는 그 양이 그 길을 이탈할 때, 길을 벗어날 때 그것으로 양의 목을 잡아서 끌어당깁니다. 또 막대기는 그 맹수들, 뱀이나 일이나 사자 같은 그러한 맹수들을 물리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양을 인도할 때 사용되고 그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그러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일할 때 그 양떼를 끌고 이제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양들이 이제 벼랑이나 수렁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 양들이 살려달라고 울어대면 그 지팡이로 그 양들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로 그 맹수들을 그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그 양떼들을 지킨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힘들 때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구해준 그러한 은혜를 다윗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둘러싸여 있고 또 정말 앞이 캄캄할 때 다윗이 마치 이 어린 양들처럼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막대기,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딴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막대기는 성령을 비유합니다.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해치려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그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팡이와 성령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